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소서. 한 키 좀, 한 키 내려놔줬어요. 반갑네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주님 아시길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에서 나의 교 사랑의 주의 경계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복이 가난과 고통 너의 막을 수 없네. 우리 정신이 이 땅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도 지쳐서 쓰러질 때가 점점 가까웠습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할까? 복된 가정. 복된 가정. 예, 이 복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복된 가정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은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주례입니다. 주례.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가정교회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주시고 그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어머니, 육체의 형제가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어미란 말이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은 교회를 가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교회의 자매가 형제가 바로 우리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를 가족은 교제를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걸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제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에는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 중에 두 번째 사명이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예배는 교제까지입니다. 교제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전에 제사를 모아놓고 하신 것이 성만찬이죠. 성만찬인데 떡을 떼며 교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그러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말이죠. 그럼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자기가 찾아서 봉사합니다. 따라서 다 교회는 찾아서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지만은 또 이렇게 음료수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차라도 한 잔 제공하고 이런 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찾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또 이 찬양도 누가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서 오늘은 이게 영 보이스가 못 나오니까 우리 독수장로님이 이렇게 찾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족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되는 아름다움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보를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여기 아주 큼직하게 써 있습니다. 시작. 가정은 아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그러면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도 인생은 도와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했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래서 서로 도우며 교제하며 이렇게 산다. 더불어 산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이름을 잘 지어서 정권도 잡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이 첫 번째는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그 결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짝 지어준 자를 사람이 이후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주선해서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남 보령군 비사원에서 태어난 내가 강원도 혼천구 영봉리에 태어난 아가씨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지금까지 50년 살았어요. 보니까 50년째 돼. 오래 살았네. 20년 살아도 어떻게 지겹게 살았다고 그런다는데. 감사하지요. 안 도망갈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참 내가들 떠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왜냐면 우리는 7남매거든요. 근데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그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될 때까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서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예요. 참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30년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어쨌든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 왜냐?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다. 잠 안 와서요 미치겠다는 사람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나 한잠도 못 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김태현 장로님은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이야. 저번에 허리 아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또 저기 저 욕창 욕창이 안 나는가 기는 데다 썼고 진짜 저번에 또 입이 막 이렇게 흐르가지고 이렇게 뭐 기도했더니 나고 하여간 나는 우리 장로님한테 기도한 기도만 되면 우리 교회 아마 여러 명 했을 것 같은데. 네. 장로님은 제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 보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신다고 그런. 어제도 잘 주무셨나요? 어제도 또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잠을 잘 잤다고 해서 계속 잘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게 아니에요. 또 충만해야죠. 네, 또 기도하면 좀 있습니다. 손발이 잘 안 맞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두 가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잠잘때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복되게 일하신다. 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후회하시는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거짓말 못하는 게 뭐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들으면 안 믿어져요.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일단 주여, 주여 만나주세요. 주여, 만나주세요. 주님이 하셨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나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가 이제 주님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기 전에 천국부터 보여주세요. 요즘 제 기도가 뭐냐면 한번 합시다. 주여 천국 좀 보게 해주세요. 전광 목사님은 천국 지옥 다 보셨대. 근데 그 목사님한테 보여주신 주님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지?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사주팔자가 중요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건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우리를 거듭났다 말씀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사주팔자를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니 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팔자, 기도하면 되는 팔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학문, 가문, 지식, 지혜, IQ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급한 성격, 뭐 느린 성격 묻지 않겠다는 거야. 뭐만 한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 참 어려운 것은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안 돼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기도가 참 쉬운 건데 사실상 기도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라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했다. 따라서 힘써 기도하라. 힘써 깨어라 이랬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것은 뭐라고? 기도해서 팔자를 고쳐라. 네. 기도해서 팔자를 고쳐라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알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출신, 성격, 또 뭐 무슨 지혜, IQ, 뭐 손재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끌어들이면 하나님의 일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예, 하나님 사랑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기도해놓고서는 병원에서 신방을 가서 권사님하고 갔더니 다른 교회 얘기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네. 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쫙 하고 하나님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권사님이 딱 하는 얘기, 목사님 틀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과연 주님이 들어주실까? 이게 걱정이잖아. 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성령이 오셔서 아유 너무 애쓰는구나. 내가 믿음을 줄게. 그래서 믿음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은 대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한다 혀가 닳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가정서부터 제가 선명하게 이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을 받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마음 뺏기면 안 돼. 이것이 나를 가르치는 좌우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승진을 할 때도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또 내가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도 아니야, 나는 마음 뺏기면 안 돼. 내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나는 행복해야 돼. 이것을 나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지금은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이런 말씀에 베드로전서에 잠깐 본성적으로 빠뜩 반응하되 잠시 그런 반응이 있는데 금방 내가 다스려지더라.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연습.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는 복이다, 복덩이다. 딱 성경의 말씀을 딱 그랬으면 아내를 쳐다볼 때 복덩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깨지기가 너무 쉽다. 왜냐? 친정에서부터 금이가 가져와갔어. 내가 잘 본드를 잘 발라서 단단하게 해야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는 건 내가 그냥 선을 딱 선언하는 거야. 어제 전교특검대에서 우리 성권사가 이런저런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래. 성권사님은 통합형이잖아.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가 자기를 컨트롤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제 제가 놀라운 얘기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을 깨닫. 주방에 있는 물과 화장실에 있는 수돗물은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있는 물 받아서 쌀 씻기가 나쁘더라는 거예요. 주방에 있는 물을 받아야 예. 그러니까 주방에 물이 안 내려가서 화장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꿈 저런 꿈 할 말이 없겠구나. 우리 인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더러운 물. 아니 내내 수돗물인데 주방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한 물. 아니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팔자를 고친 사람이야. 너는 네 가정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킬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딱 선을 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딱 선명한 선을 딱 그어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인생살이 하면서 내가 수고해도 그 수고를 먹느냐 못 먹느냐는 하나님 손에 있다니, 주여 주님이 나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취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습, 기도의 연습. 자꾸 기도할 거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대표 기도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 또 뭐 저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아유 배우기는 잘 배우셔서 안수집사 같아. 주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8년 기도해서 1억 4천 빚을 갚았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1,000만 원 갚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 평생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가시고, 가정 속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으로 너희 집에 보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올 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은 복을
더 이제 들어온 거야.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야. 그 예수 믿는 그 아내를 내 가정에 들어왔으니 복이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깨지기가 너무 쉬우니 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이 복이 금이 가는지, 이 복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픈지 좀 살펴보면서 아내하고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얘기를 제가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분은 뭐냐? 혼자 살더라도 아내는 복이에요. 왜냐면 아내였잖아요. 짝이 하나 어디로 가버려서 그렇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하나를 봤는지 딱소리 봤는지 어쨌든 소실된 거예요. 하나. 그러면 일단 아내였으니까 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가 복이니 자식들이 내 복을 깨지지 않으면 자식이 내 손만 안 시키면 다시 말하면 나를 공격하면 너희들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자식들한테 뭐예요? 내가 복이다. 그러니 야 복 깨지지 않게 해. 복은 근데 연약해서 쉽게 깨진대야. 달걀 깨지듯. 그러니까 금이 안 깨게 너희들 말 잘 들어야 돼. 왜? 내가 복이니까. 자식들한테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복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내가 복이다. 예. 여러분 자신이 귀한 겁니다. 정말 만지면 부서질까? 또 놓으면 날아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된 이 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복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의 노릇하고 이 가정에 복이 되려면 기도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삶,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예배 때도 제가 한 3분 정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제 끝내고. 예. 30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참, 이건 하나님 은혜 줘야지 내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라고 권사 세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 키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권사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하느냐? 젊어야 일하지요. 다 늙어서 부담만 가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 다니려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 이게 그러나 몸이 아프고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젊었을 때 활기 있을 때 권사가 돼서 젊었을 때 활동 있게 막 성도들을 섬기면서 막 봉사하면서 막 이래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권사는 그냥 노인의 취급에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어른 대접했는데 이제는 뭐야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살만 돼도 지금 권사직 주고 장로도 말이죠. 37살 37세 이상이면 장로 되게끔 교리가 바뀌었어요 지금요. 왜냐? 나중에 생산 능력이 없는 거야. 경제력이 없는 거야. 경제력이 없는데 장로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야. 교회 여러 가지 있으면. 그래서 활동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신앙도 자꾸 성장해가지고 나는 장로로서 장로가 교회를 책임지고 주의 삶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려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잘 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예, 누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웃사람 친구가 저기 누가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귀가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배고프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집에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야 지금 잘 시간이라 애들하고 다 잠들었다. 그렇지만은 친구 집에 가서 친구니까 문을 두드렸을 때 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나 먹을 게 아니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민들,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봐.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그분이 배고프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도 복을 도와소서. 너무너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덕이 안 되고,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기왕에 주실 복에 복을 더하사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선교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기까지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 1절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으려니까 사랑하는 사람 뜻을 이해하죠. 마음을 이해하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가 전번에 간증했죠. 새벽 기도 올 때 봉구차 스타렉스를 싹 빼가지고 했는데 얼음에 원래 막 미끄러져 가니까 막 급히 가야 되는데 이게 막 미끄러지니까 바퀴가 막 얼마나 악셀들을 밟았는지 막 냄새가 팍 나서 내가 새벽기도 오다가 내가 그 사람 보고서는 이 주유소 옆에서 작대기 갔다가 막대기 갔다가 이게 좀 깨가지고 팍 밀었더니 팍 나가는 거야. 나가더니 이 사람이 내려와서 막 그냥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막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 급했구나. 굉장히 급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그렇게 저를. 그래서 내가 통로를 탁 보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하면서 주님, 내가 이쁜 짓 했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막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 한두 번 했겠어? 많이 했어요 나도.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 같아요. 여러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하라는 얘기예요.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어느 때 하나님 눈에 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런지 저는 이 강단을 꼭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셔서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다리 하나가 협착증이거든. 내가 협착증이라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신경이 딱 하면요 강단에 못 서요. 그래서 올라올 때도 이렇게 올라와서 딱 서요. 딱 서면 설교 끝날 때까지 하나님 쫙 지켜줘. 네, 통증 하나 느끼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도 기도 안 했거든. 나한테 준 본 지병이라고 그러죠? 잘 가지고 십자가다 생각하고 저는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잘 되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원칙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뭐라냐? 이 가정의 꽃이라. 그 웃음꽃 피는 가정 일인이기는 그 꽃인 아내가 항상 웃어야 돼. 아내가 기뻐야 돼요. 아내가 기뻐야 돼요. 야. 네. 근데 이제 가정 얘기 하지 말아야지. 너무 들어서 아주 지겹대. 이제는 칭찬도 지겹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위선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제가 강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님이 아니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하다고 그러죠.
당할 수밖에요. 하나님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사탕 사먹은 거 없어요. 전부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보니까 카드가 또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생각하니까 음료수를 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요 또 뭐 하다 보면 갑자기 하던 일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복받을 길인데 왜 내가 중단할까? 이 일도 그만할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은퇴하면 이제 못 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섬길 때가 있고 섬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겨야 섬김을 받을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한 따라서 섬기는 기쁨, 받는 행복. 예.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매우 돌아와요. 예. 갑자기 누가 그런 얘기해야 돼. 우리 목사님 뭐라고 10만 원을 이게 목사님 뭐 사잡세하고 드렸더니 며칠 후에 매형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 해줬대요. 몇 겁짜리야? 저도요 항상 손을 피고 나서요 지금까지 손해본 적 없어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140만 원 나온대 8월달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섬기느라고 내가 음료 사고 뭐 이번에 뭐 저기 의자 사고 있잖아요. 이거 사는 돈 들어갔는데 나 재정부에다가 요구 안 했어요. 내가 다 했는데 정부에서 돈 준대? 그럼 봐요. 내가 들어간 거 얼마 안 되는데 들어오는 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요 정도 하면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 그 가운데 아내의 소중함,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이 있던 없던 아내라는 그 존재가 귀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남편은 없어도 또 아내는 없어도 내가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아야 될 이유.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자녀가 잘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아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또 남편들은 하나님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남편들은 기도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속상하게 하고는 기도해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그럼 여성 편이냐? 맞아요. 여성 편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요. 더 많은 거래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장모님. 절대 손해 안 봐요. 뭐라고 해서 내 뜻이 좀 안 맞아도 그거만 좀 참고 넘어가면 복이 잘못하면 복이 승질나네. 그러면 복이 승질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참으면 되죠. 사랑은 참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더 많은 걸 줘요. 해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우리 교회에 막 몰려 들어와야 돼. 아내들이 야 내가 대우받으려고 남편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아내들에 대한 얘기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할래요. 네. 왜냐 내가 아내라고 하는 것, 아내가 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저기 채영이인가 그 형제 자매 결혼해서 저 창원이가 어디로 갔는데 나한테 전번에 전화 왔더라고. 이제 목사님 아내는 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죠? 그래야 잠언서 18장 22절이야. 예 알았어요. 왜냐 남편한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여보 나 복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남편들이 아내만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면 하나님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성분들이 데모를 해도 잘해요. 연설하는 거 보면요, 여성분들이 잘해요. 지금 시대도 여성이 지금 빛나는 거예요. 이 판검사도요, 여성이 50% 넘는데요.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이 너무 죽어요. 누가 한마디 딱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정치 경험이 없어서 내가 좀 속이 좁았다고. 근데 대부분 세 사람 그냥 장관 착 시켜버리잖아요. 예. 아, 대부분 순발력이 있어. 이게 깨닫는 사람은 빨리 깨닫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소만교회 남편들은 아내를, 그래서 우리 이상열 우리 그 어르신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교회 나온다고 했다. 근데 아직도 안 나오네. 그 한마디 듣고 나도 교회 나간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정이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 노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면 노아의 가정이 있고 롯의 가정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부를 가져가서 읽으면 돼요. 일부일 때는 내가 초고초고 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노아의 가정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누라, 죄송해요. 아내가 여보,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나도 하겠어. 그리고 아내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새 아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명령 나도 들을래. 그래서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이 며느리들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며느리도 뭐냐면 나는 이 집 사람인데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 돼서 8가정이 다 한마음이 돼서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으쌰 같이 합력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1억 4천 빚을 갚을 수 있을 때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자기 모두 몇천만 원씩 4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씩인가? 네, 4천만 원씩 부담해서 갚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월급을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야,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갚고 나중에 6천만 원 우리 집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6천만 원은 우리 재정을 하나님 그때부터 재정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재정을. 신기해요.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갚을 수 있었어요. 제가 사례비를 좀 받고 많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의 가정은 이게 참 그래서 개인 구원이 있고 단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을 강조하고 특히 그 가정에 아내가 웃음꽃 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이 아내의 귀중성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파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롯의 가정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은 이게 세상이 돌아가도 마음 흔들리지 않은 가정이 롯이 세상을 보고 마음이 상하였더라. 하나님 그걸 보고 의를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좌파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영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00만 서명을 받아갖고 그 저지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설령 그 금지법 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상하는 롯을 생각해야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가나의 가정,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근데 엘가나는 뭐냐?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니까 엘가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아들 노릇 해줄게.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슬퍼하는 거 내가 마음이 아파. 당신이 고민하는 생각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런데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복이 기도하는 복이 복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안 되는 같으나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태문을 하나님이 여시니 아들을 쑥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만 낳고 아들을 바치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 지키는 가정.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켜서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보러 가면서 아이들이 입을 것, 뭐 할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할 것 다 살고 돌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마음에,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안수를 또 한 번 했어요. 안수를 또 한 번 해가 태문을 확 열어서 2남 3남 2녀냐 5명을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 아내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남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위로하는 날은 우리 한수만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아멘이 없네. 마스크 써서 그러나? 네. 아, 한수만 교회 괜히 와가지고 네. 해도 목사님 너무하는 것 같아. 네. 페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저도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가정은 너무 모델 가정입니다. 신약시대에 너무 모델 가정입니다. 온 가정이 함께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 참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들 할 때 우리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늘 가족들이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고넬료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가정에 고난을 겪고 우리 남동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고넬료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고넬료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5월달 마지막 주에 오늘 가정에 대해서 또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